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오게 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열 처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날은 재림의 때입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신부라 그랬죠.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고 이 시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고 하나는 미련한 혹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였다 그랬습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열 처녀의 모습이 성도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 딱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슬기로워서 슬기로웠고 뭐가 미련해서 미련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상보다 더디 온다고 느껴졌을 때 저들이 졸고 자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는 것은 기다리다 지쳤다는 거겠지요. 이제 우리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신랑이 당도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등불 들고 뛰쳐나가면 그러면 그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겠는데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언제나 도착하시려나 하고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의 기름은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저들은 졸고 자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졸았다, 잤다 이것 때문에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뭘로 나뉘어지는가 하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으로 저들의 슬기로움으로 평가되는 혹은 미련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이 구분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다 이제 되어 갑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기본 지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때가 다가오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기준점을 주겠다 하면서 여기저기 난리 소문이 나겠다, 전쟁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났다. 5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지금 저들이 졸고 잠들어 있기 직전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졸고 자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절과 4절 바로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을 때 8절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면 여기 슬기롭다, 미련하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으로 나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로웠던 처녀들은 신랑이 밤중이 되도록 도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등잔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등불에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그래서 이 등불의 기름이 불이 꺼져버릴 것을 미리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슬기로워요. 미리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 미련하다고 표현되는 이 여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거기까지는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각기 자기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향과 기질들이 있는데 각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이 기질과 성향들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왜 저래 합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분은 미리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어디로 가서 뭘 볼 건지, 기차표는 몇 시에 끊을 건지,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건지, 저녁은 어디서 먹을, 미리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야 비로소 출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인 사람이 있죠. 아이 가서 그냥 적당히 닥치는 대로 해, 그냥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아, 속 터지게. 나는 당신이 그렇게 꼼꼼하게 뭘 계산하고 뭐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반면에 미리 대비하고 계산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살아 이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속이 터집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좀 괜찮고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시는 걸 보니까 부부지간에 다 어떻게 만났냐면 반대로들 만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 사람은 치밀하고 생각이 많으면 한 사람은요 덤벙거리고 아무 생각 없고 흘리고 다니고 어지럽혀 놓고 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럴까? 좀 정리정돈 좀 하고 좀 잘 좀 이렇게 단돌이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또 덤벙대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러고 사는 사람 보면 피곤하게 왜 그러고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다니까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없이 절묘하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래 그러면서 평생 살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포기하고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배우자가 뭘 자꾸 서랍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뭘 흐트러놓고 뭘 자꾸 흘리고 다니고 뭘 잊어먹었다 그러고 이러면 그냥 아이고 또 시작이야 이러지 말고 저거는 내가 챙겨야 된다. 서랍은 내가 닫으라고 남편이 됐고 양말은 내가 바로 뒤집어 놓으라고 아내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속이 편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적어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다,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했을 때에는 제발 모든 성도들이 다 생각 없이 좀 살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의 오늘 이 신랑을 기다리는 등잔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누가 미련하다고 불리우셨는가 하면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미리 상정하고, 늦게 오면은 이 등불에 기름이 다 소진되잖아요. 기름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등잔에만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가 아니고
그 미련한 처녀는 이거면 됐어, 충분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런데 이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온다. 그러면 기름을, 보충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참 슬기롭다, 슬기롭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늘 먼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깨어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다 졸고 잤다 그랬어요. 다 깨어 있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슬기롭다, 미련하다는 뭘로 판가름이 나는가 하면 누구는 준비가 부족했고 느긋했고 생각이 없었고, 누구는 거기까지 생각할 줄 알았고 그래서 보충 기름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왔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따로 준비된 여인들은 기름을 부으면 되지요. 그래서 보충하면 다시 불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보충이 안 되는 여인들은 기름 좀 빌려주라고, 우리 같이 나눠 쓰자고. 그 나눠 쓰면 좋지요. 그런데 나눠 줬다가 우리 것마저도 금방 꺼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 준비 안 됐던 여인들은 기름을 사러 뛰어나가야 했어요. 그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깨어있는 삶이 제일 우선순위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10처녀들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별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한편은 별도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이 떨어진 등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누가 등을 준비해 놨느냐가 아니고 누가 이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기름이에요. 아멘을 성가대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겉만 봐가지고서는 모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 사람을 등잔 하나로 보면 등잔들은 여기 가득해요. 그런데 기름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싶어 해요. 뻔뻔하게 하고 싶어 해요. 남들한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러고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뭐를 말하는가 하면 등을 준비했는데 등에다가 금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등 봐라, 번쩍번쩍하지, 이렇게 좋은 등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 등은 불을 켤 수 없는 등이에요. 기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금칠하고 뻔뻔하게 그 등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뭐냐면 등이 등 노릇을 해야죠. 그러려면 기름이 마르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누가 슬기로운 처녀냐, 지금 수성교회에 앉아있는 그 처녀들은 다 어떤 모습이냐면 등 들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요. 나 등 있다, 등. 그 어떤 사람은 등에다가 금칠하고 있어요. 나 등 멋있지, 내 그 등 좋지. 그런데 그 어느 등도 불이 안 들어와요.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찾으신 건 너는 준비됐냐? 등에 기름이 소진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면 은혜가 되고 내 말씀을 깨달아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또 껌뻑하다가 껌 하면은 그냥 눈 감고 뻑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주무시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다 알지만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로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는 등만 번쩍거려, 기름이 없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완공했습니다. 삐까 번쩍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도 거기다가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삐까 번쩍합니다. 그래서 둘 다 멋있어요. 누가 봐도 집들 잘 지었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하나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니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삐까번쩍, 누가 봐도 멋진 두 집이지만 한 집은 그거 지으나 마나 헛수고한 거다. 그거는 무너져 버릴 집이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수성교회에 딱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참 근사하다. 아주 폼나. 주일날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멋져. 신앙 좋은 것 같아 보여.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의사생활, 감방생활이 아니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야. 근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죄에 빠져 있어. 착각이야. 너희들은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 미련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남보기에 번쩍하고 스스로 만족되어지는데 실상은 빈 껍데기라.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 등은 불을 켜야 등인데 금칠을 해가지고 번쩍거리는데 불을 못 켜요. 막상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바로 이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동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단연 성령 충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꺼져가는 등불, 아니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린 등불이 되어버린, 그냥 등잔만 있는, 식어버린 등잔만 있는 그런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생생하게 활활 타오르는 등잔과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만 있고 겉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멀쩡한 등잔이다 그러면 그건 경건의 모양을 갖춘 거죠. 그런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상실된 거죠. 등을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처녀가 된 게 아닙니다. 등은 켜져 있어야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추리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렇지 크리스마스는 이거지 분위기 괜찮잖아 그러라고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고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고요. 지금 대림절은. 그리고 우리 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주님 오시는 날을 과연 얼마나들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 초림 때에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였잖아요. 대부분은 다 아무 생각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아무 생각 없음.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성도도 많고 그렇게 매주일마다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 그래서 그때를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강조를 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 우리가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신앙에 매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거든요. 지식이에요. 지식. 반응이 없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등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을 채울 생각이 전혀 없던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게 준비되어진 처녀의 모습인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헛된 데다가 마음 쏟고 살아가느라고 이게 현실이다. 내가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 거, 뭐 심판이 있는 거, 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 내 코가 속잔데. 일단은 집값이 곤두박질을 치고, 일단은 내가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애들 시집장가를 보내야겠고, 내 집 장만을 해야겠고,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됐고, 연봉 싸움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타내야 되겠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게 지상 과업이라, 여기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그래서 등에 기름 채우고 먹던 막연한 생각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 하나 먹고 살고 우리 식구들 안전하게 생존하는 게 더 급해. 이러고 사니까 정작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당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하면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에요. 지금 이때는 주님을 다시 맞이할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되었는데 등에 기름이 다 소진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채울 기름, 별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챙겨둬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그런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만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면 되겠지, 그러다가 세월 갔습니다. 신랑 오십니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야,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구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성령의 기름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자신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 뭘 사러 가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해요. 문이 닫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황급하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달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닫힌 문, 이미 늦었어요. 다시는 열려지지 않을 문. 근데 그들이 하소연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 이제 좀 늦었지만 준비되어서 왔으니 주님 문 좀 열어보세요 하는데 그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더 늦기 전에 해봅시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어른들이 그 후배들한테, 야, 니들 참 좋을 때다. 지금이 참 열심히 살 때야. 좋을 때야. 나는 그때가 다 지났어 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인데,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딴 데 정신 팔고 살 때가 아니에요. 아, 나는 등이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다 됐지 하고 여겼다가 막상 기름 다 떨어진 등, 헛등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는 늦었어요. 그래서 등만이 아니고 그 등을 계속 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 때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에 매진하고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냐면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 우리도 지금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생존의 기본이니까. 나는 일상을 사는데 어디서 노아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이 강에서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수장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주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곧 물이 터져 나오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미리 방주에 좀 들어와 있읍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이때 당시에 일상을 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그 말이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위기의식 전혀 없어요.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만사 태평입니다. 이제 물이 터져 나온다는데 하늘을 봐서 구름이라도 꼈으면 모르겠는데 하늘이 화창한데 무슨 홍수가 나고 모두가 다 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고 뭐 심판의 경고를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지만 실감이 안 나고 더 신경 쓸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태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감을 못해. 그래서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돌발 변수, 생각지 않았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구 어느 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1년 전만 해도 그들이 설마 전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서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아무리 저렇게 으르렁대도 전쟁 못해, 설마 안 쳐들어와, 못 쳐들어오지, 그랬었던 사람이 70-80%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그 나라 이야기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오겠는가 싶은데, 전쟁의 영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하고 기름값은 요동을 치고 땅값은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3-4년 전만 해도 이런 돌발 변수, 이런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온 세상이 마스크를 쓰고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3년도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새해에는 좀 나아지겠지, 잘 되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새해에 우리가 지금 생각도 못하는 어떤 돌발 변수로 말미암아 내 생활에 어떤 직격탄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기후변화, 홍수, 지진, 전쟁, 기근, 화재, 심판의 때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슬기로운 성도 생활, 슬기로운 성도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언제 어떤 때가 되었든 준비된 성도. 뭐가요? 기름이 준비된 성도,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심각하게 그 소리를 의미 있게 새겨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명이 등을 다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각자 10명이 등에 기름도 채웠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혹시 이 기름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랑이 안 오면 이 기름을 채워야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기름이 준비됐고, 어떤 처녀들은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등에 기름 꽉 찼잖아. 그러면 됐지. 뭘 더 피곤하게 뭘 또 별도 기름, 그냥 너희들이나 그래라 이랬었단 말이죠. 지금 이때에 지금이 뭐 할 때냐? 별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탄생, 초림의 때가 이제 일주일, 우리는 매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성탄절이지요. 예수님 초림의 때에 때 당시 사람들이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메시아 구원자가 곧 너희들에게 오시리라는 선지자들의 생생한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 위에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을 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 천사들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 이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질병이 창궐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눈이 와야 될 때 눈이 다 녹아버리고 눈이 한 번도 안 왔던데 눈이 쌓여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맞다, 때는 다 됐다 말하지만 때를 준비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계실까요? 왜요? 내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음, 설마 내 때는 아니겠지, 지금 오늘은 아니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올스톱 해보세요. 올스톱이에요. 내일 그동안 몇 년 동안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아파트 분양 받아놔가지고 입주하는 날이에요, 내일. 근데 오늘 주님 오시면 올스톱, 새 아파트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유품 정리를 하잖아요. 돌아가신 어르신이 유품 정리를 하면서 보면 이분이 이 옷을 몇 번이나 입으셨을까?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새 옷인데 남의 결혼식장 갈 때만 입고 가는 용으로 멋들어지게 몇백 주고 하나 뽑아놨어요. 몇 번이나 입었을까? 다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 두어 번 입어보고서 두고 갈 줄을 알으셨을까 이분이? 그러면 이걸 샀을까? 건강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드시잖아요. 왜? 오메가3도 드시고 무슨 씨드도 드시고 다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살 때 3개월만 먹자, 2달만 먹자, 아니면 이거 먹고 이거 먹자, 그리고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그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목사가 참 기분 나쁜 소리 한다 그러지 마시고 새겨 들어보세요. 이거를 내가 혹시 다 끝까지 못 먹고 두고 갈 건 아닐까? 그런 거를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만년을 기약하면서 산다니까요. 아니라 그러면서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잠깐 있다 떠나가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눈 감았다 뜨면 심판할 때가 내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그런데 등잔만 있고 기름이 없네. 왜요?
내 집장만 하느라고, 자식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노후 대책 세우느라고 기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 같이 막연한 소리가 어딨냐? 일단 내 코가 석자인데 뭘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뭐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 붙들라고 말씀 붙들라고, 그거는 나한테 실감이 안 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홍수가 쏟아질 때, 그 심판의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잠깐만 문 좀 열어달라고 달려와도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구는 참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했고 누구는 미련한 성도 생활을 했다. 미련한은 뭐예요? 등잔 준비해 놓고 금칠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지요. 그래서 오늘 늘 깨어 있는 삶, 미련한 처녀들은 나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지, 보충 기름, 예비 기름을 따로 준비해 놨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형상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이죠. 경건 생활에 전념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준비예요. 이런 말 있죠.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때라.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예요. 지금부터. 여태까지 넋 놓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나는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처녀냐, 기름도 안 채우고 등에다가 금칠만 하고 앉아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냐, 이것을 스스로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졸고 자고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다 졸고 자고 있었답니다. 적어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긴박했던 시간이 언젠가 하면 학생은 공부하는 건데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시험 5분 전이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다 눈 감어, 내가 나눠줄 테니까 앞에서 뒤로 한 장씩 받고 넘겨, 이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특히 공부 안 한 애들이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기 5분 전부터, 우리 그때 전문 용어로 5분치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속독을 합니다. 5분 남았어요. 시험 공부는 안 했어요. 차차차차 넘기면서 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 걸려라.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1번 문제가 내가 지금 스쳐 지나간 게 나와서 그걸 띵동 땡 맞춰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5분 남겨놓고 그럴 줄 알았으면 10분 전에 좀 시작하지. 하루 전에 좀 그렇게 해보지.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선생님이 야, 중간고사 한 달 남았다, 정신들 차려라, 지금 헛짓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그러면 말은 그래 놓겠지만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다 헛짓해요. 그러다가 10분 전, 5분 전 돼서야 침칠해가지고 교과서 넘기느라고. 요즘에 월드컵 하는데 제가요,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 월드컵은 왜 그 추가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거 괜찮아요. 추가 시간 기른 건 좋은데 내가 속한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죠. 지고 있어요. 근데 90분 다 지났어. 이제 추가 시간 몇 분 줄라나 했더니 3분 줬네. 3분 동안 하여튼 시계를 쳐다보면서 공이 밖으로 나가면 달려가서 주워오고, 상대방이 시간 끌면 쫓아가서 태클을 걸고, 선수 교체하는데 빨리 안 나가고 슬슬 기어 나가면 쫓아가고 빨리 안 나가 이러고. 왜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지금. 왜요? 시간이 없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3분 지나도 내가 한 골을 못 넣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급할 때 꼭 추가 시간에 급해. 제가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추가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뛸 것 같으면 한 후반전 30분
때부터 좀 그렇게 뛰지. 후반전 시작했을 때부터 좀 그렇게 뛰지. 아니 처음부터 90분을 그 정신으로 뛰었으면 3골은 넣었다. 근데 꼭 공을 뒤로 빙빙 돌리고 뭐 이러고 느긋하게 하더니 3분 남으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저러고 산다. 아마도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아마도 목사들이 다니어서 여러분 때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에다가 금칠하고 살지 마시고 기름 채울 생각이나 하고 사십시오. 아멘. 맞는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 듣고 올라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랬는데 실제 이따 오후부터 아니 내일부터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등불에 기름은 채워져 있나? 성령 충만한가? 영적으로 깨어있나? 정신 못 차리고 추가 시간에 골 넣겠다고 죽어라고 뛸 그럴 사람 아닐까? 거의 100%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연로하신 어른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추가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호흡이 짧아지고 이제 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싶을 때 그러십니다. 목사 앞에서 제가요 인생을 헛살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아니 일주일만 더 주신다면, 아니요 1시간만 더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리 참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그러다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만 설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제격이지 그러고 앉아있지 않냐? 등에다가 금칠하고 앉아있지 않냐? 깨어라. 기름을 준비해라. 다시요. 깨어라. 기름을 준비해라.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라. 기도할 때가 있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명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라. 시간이 없다. 이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는 성도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